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는 그 9절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욱 그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오늘 많이 모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결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막 찔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결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물론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더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25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이민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 바쁜 하루하루를 또 보내게 되고 또 가정에서 책임까지 또 감당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게 저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싶지만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혼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서 더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으시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수시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환경도 변하고 있고 좀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더워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람도 또 쉽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약속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굳게 잡고입니다. 이 굳게 잡고라는 말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느슨하게 잡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잡아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라.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파도가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때 배에 있는 기둥을 하나 잡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넘어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이제 상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기둥을 굳게 잡는 것처럼, 그 굳게 잡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붙잡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볍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주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예배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줄어들 수 있고 말씀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앞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도와보라. 이 돌아보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며 주의 깊게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살피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나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으신가요? 물론 그렇다면 너무나도 귀하죠.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이죠. 잘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주사에서는 더욱더 이 말씀이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거리도 멀고요. 또 삶도 너무나도 바쁘고요. 만나는 그런 기회도 참 제한적이기도 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고 그 사람을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선행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도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거 중요하지만 말보다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한 통,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문자 한 통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그것을 볼 때 굉장히 큰 또 힘을,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짧은 안부 인사도 그렇고요. 또 함께 드리는 기도, 이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들, 작은 실천들, 작은 이런 사랑들이 반복될 때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그런 공동체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마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전화 한 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힘도 없고 교회에 올 힘도 없어서 그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또 걱정해주면서 전해준다는 그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자,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열심히 다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 실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화 한 통이었는데 그러나 그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믿음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또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 마지막으로 또 격려하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신앙 속에서 격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서로 함께 위로해 줘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격려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격려가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점점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길어지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격려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서로를 잘 돌보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힘들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여러 사람들이 붙들어주는 교회. 네. 또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교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2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는 교회, 또 서로 돌아보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라는 표현은 버려두다, 포기하다, 또 떠나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처음부터 완전히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고 또 그러다가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교회와 멀어진 삶,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석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숯불 비유하지 않습니까? 숯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숯이 여러 개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력도 세고, 그런 화력이 세고, 그리고 점점 불이 또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열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 있으면. 자, 그런데 그 숯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옆에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빨갛다가 점점점 식어서 이제 까맣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숯이 죄가 있어서 식는 것이 아니죠. 단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먼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서 또 이 예배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단순히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모임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함께 모였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혼자서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어떤 날입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조금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써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더 자주, 더 간절히,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야 된다.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처음에 자녀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음성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환경에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신앙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지고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돌아보며 그를 위해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와 또 우리의 목장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신앙을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예배는 가끔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교회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점점 우리의 이런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모임이 아니라 더욱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교회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성도를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지친 심령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